3월 20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되었던 땅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살아갈 기준이 되는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곧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율법들이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이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의 본질은 흐려지고 사람들의 생각과 형식적인 관습들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예배는 철저히 세속화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가문들은 성전의 예배를 자신들의 종교 권력의 기반으로 삼았지요. 성전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주관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누린 것입니다. 예배의 편의를 돕는다는 이유로 온갖 장사꾼들이 성전 안팎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질서 속에서는 속죄의 제물로 소와 양을 잡아서 태우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악용하여서 자신들이 지정한 제물이 아니면 자신들이 정해놓은 짐승들이 아니면 예배의 제물로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부정부패가 일어났죠. 이것이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다라고 외치시며 장사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신 이유입니다. 성전 예배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미웠을지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따져서 물었죠.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한마디로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이러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서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 권위와 자격을 따지고 든 거죠. 제사장 집안 출신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면서 예루살렘에 기반도 없는 나사렛 시골 사람이 왜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우리의 장사를, 우리의 권력을 회하려고 하느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것이 싫었을 뿐이죠. 그리고 9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의 핵심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농부들을 고용하여서 포도원을 관리하게 하고 자신은 먼 나라에 떠나 있었죠. 추수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니까 당연히 이 포도원의 수확물 역시도 그 주인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자신의 수확물을 거두기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잠시 떠나 있는 동안 일꾼들이 포도원이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수확물을 가지러 온 종을 폭행하여서 쫓아내버렸죠. 다른 종을 보내니 그 역시도 때리고 모욕하여서 쫓아냅니다. 또 다른 종 역시도 마찬가지 꼴을 당했습니다. 마침내는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종들의 말은 듣지 않았으나 내 아들이 간다는 것은 주인인 내가 가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아무리 포악한 일꾼들이라도 아들의 말은 들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아들이 포도원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차지하고 주인 행세하고 있는 이 농부들의 악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왔으나 그의 말을 듣기는커녕 음모를 꾸미죠.
상속자인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그야말로 온전히 우리께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엄연히 포도원의 주인이 있는데 상속자를 죽인다고 한들 자신들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본질이 그러합니다. 분명한 사실을 죄악으로 다 가리워 놓고 자신들의 욕망에 빠져서 모두를 해하는 것이죠. 마침내 그들은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돌아오면 이제 이 주인은 이 농부들을 심판하고 포도원을 다른 이에게 맡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전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택함받은 민족임을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들의 죄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였죠. 마침내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스스로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사탄은 죄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자랑하지만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됩니다. 악한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능력 없는 것으로 조롱하고 무시하며 던져버렸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성전의 모퉁이, 머릿돌이 됩니다. 돌을 쌓아서 짓는 모든 건물은 모퉁이 머릿돌에서 기준을 삼아서 시작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축복의 선물이요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멸망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 우리의 교회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반석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 위에 세워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바보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